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향한 또 간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기쁨으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계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월의 넷째 주 수요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허물을 주님께 구하며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옵기는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히스교의 성도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히스교의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며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진 전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다 함께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란 제목으로 김수진 전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사님 음소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 또 강조하며 역설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 부르지만 무조건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축복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는 말씀 순종이라는 그 축복의 공식을 말씀으로 당부하고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새기도록 아예 실습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26절과 6절에서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축복, 너는 저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복을 선택하신 거고, 우리가 불순종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파바로티는 이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빵 장사를 하셨는데 이 빵 장사를 하면서도 이 아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 파바로티의 관심은 성악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에 쏠려서 대학에서도 교육학을 전공합니다. 졸업 때가 가까우니 이 파바로티가 진로 문제에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는 성악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놓고 싶지도 않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파바로티의 방에 들어가서 방 안에 있는 의자 두 개를 멀리 떼어 놓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 위에 동시에 앉으려면 너는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네 자신이 해야 한다. 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결국 이 파바로티는 심사숙고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악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 역시 선택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우리에겐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우리가 선택합니다. 내가. 복과 저주도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이냐 저주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생에서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birth와 death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건강과 질병을 두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과도하게 게임 즐기고 운동하지 않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거죠? 질병. 그러나 술, 담배를 피하고 오히려 적당히 오락하고 운동하고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건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시인데 미국 시인 중에 로버트 프레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의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훗날, 먼 훗날에 어디선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길, 어떤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은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넓고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길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 그 습관이 운명이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운명과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뒤에서 보일 신명기 27장과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데 이걸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차지할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곳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은 가나안 중심부인 세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산들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르심산은 해발 850, 에발산은 해발 940m로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산은 골짜기로 두고 마주하는데 그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서 있으면 서로 마주도 보고 말소리도 잘 들립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리심산은 북쪽, 에발산은 남쪽입니다.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드는 양지이고 에발산은 그늘이 진 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볕이 잘 드니 당연히 숲이 울창하고 에발산은 음지다 보니 초목도 없는 바위산입니다. 그리심산은 태양을 바라볼 때 오른쪽이고 에발산은 왼쪽입니다. 왜 왼쪽과 오른쪽을 얘기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오른쪽은 축복, 왼쪽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 되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6씩 두 파트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레위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섭니다. 이것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산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말을 하면 들린다 그랬죠.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양쪽에서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거듭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축복과 저주의 공식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 역시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습관처럼 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 진정한 순종이 아닌 단순한 맹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맹종하게끔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네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제사함도 받고 그럼으로 해서 변화되는 그 인간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어기는 인간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단순히 사랑만 해?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한다 해도 그것은 불순종이고 오히려 더 망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잘 묵상해도 아직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그 뜻대로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말씀을 힘써서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힘써 행하라는 것은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시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복이라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생략된 복, 그거 너무 추구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복은 결국에 모래에 쌓은 집과 같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는 이런 결과를 줬잖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다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닌
그 정당한 과정도 보십니다. 과정이 있는 축복이야말로 진짜 축복입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은 과정을 생략하는 태도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맥쿼리에 있는 아파트, 모 아파트들처럼 부실 공사가 되고 또 그로 인해 부실 제품도 만들어지듯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참사들이 과정을 생략하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과정 없이 결과를 서둘러 얻으려는 것은 그램으로 해서 기복주의가 되고 그 기복주의로 인해서 참된 축복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숙성 과정 없이 성공하고 빨리 은혜 받고 빨리 직분 받고 빨리 정상에 오르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과 현재라는 과정에 충실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도 잘 섬기고 말씀도 잘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잘 하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끝내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실행하는 일이 그 믿음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이 실천과 실행이 빠지게 되면 남을 속이게 되고 또 그게 급기야는 내 스스로 속습니다. 듣는 것도 잘하고 들은 것에 실천도 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진정한 승리자이자 참된 축복을 받는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받는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복과 저주의 대상은 남녀노소 어떤 불평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찬양 속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와 교제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은 나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쉽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바른 길을 찾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지도와 인도 아래 우리의 삶이 복과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 학교 방학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초등부부터 우리 하이스쿨에 이르기까지 남은 방학도 잘 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도와주셔서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한파와 또 지진과 또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이 참으로 험하고 어지러움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들의 모든 선택과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